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이 네 구절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도가 매우 거친 유럽의 어느 해안가 항구 도시에 배가 자주 난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에 배가 자주 난파되니까 이 배를 타고 나갔던 마을 주민들의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자 마을 주민 중에서는 이 파도에 파손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구조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가에 작은 초소를 세우고 파손당한 사람들 또는 파손당할 것 같은 환경에 있는 일들을 대처하게 되었죠.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장비가 변변치 않고 위험하기까지만 했더라도 이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조를 시작하자 한 명, 두 명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이요, 감동을 받아서 그 구조하는 일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역할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보수하거나 어떤 장비를 보수하거나 이 장비를 고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참여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자 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져서 이 구조하는 일이 조직화되고 분업화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이제 구조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조하는 일보다는 작고 허름한 초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초소에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죠. 이 초소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남는 재종을 사용해서 낡고 좁은 초소를 부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회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 룸도 짓고요, 휴게실도 짓고요, 커피 머신도 가져다 놓고 키친도 마련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놀이터도 마련하고 주차장도 크게 구비를 해서 멋진 건물을 지은 뒤에 그들은 멋진 이름의 타이틀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Life Saving Station. Life Saving Station.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이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은 이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시원하죠, 커피도 있죠, 사람들도 모여 있죠,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에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구조 활동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시원한 곳을 내버려 두고 우리의 편안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버려 두고 저 난파당한 사람들, 난파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서로 생각을 맞대어서 지혜를 짜내었죠. 전문 구조 대원을 하여하기로 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구조 활동이 그대로 이루어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초부터 이 구조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새롭게 지어놓은 건물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에 난파당해서 바닷물 속에서 건져온 사람들, 그래서 난파당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하나씩 가져다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성 들여 지어놓은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 이 건물이 더럽혀진다, 어지럽혀진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회의 끝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옆에 더 깨끗하고 더 큰 시설을 완비한 건물을 새롭게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이전보다 더 크고 좋은 시설들을 완비한 후에 또 다른 이름의 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Life Saving Station 2. Life Saving Station 2.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마을에는 구조 활동보다는 Life Saving Station이라 이름하는 건물만 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20세기 초에 양적인 성장이 다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는 아마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2025년이긴 하지만 교훈하고 시사하는 바, 특별히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과 사역을 관찰해 보세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주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분이 살았던 방식과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감당했던 사역의 모습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신 새 비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역할,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 도전받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현하셔서 등장하셔서 사역하셨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받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유대 지역 사람들의 인구 분포만 놓고 봤을 때 대략 한 80% 가까운 사람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겨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하루를 근근히 지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아침이 일어날 때마다 지옥과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일용직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둔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어떤 메뉴를 어떻게 해서 먹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당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정신적인 질병도 많았고요, 나아가서 육체적인 영양결핍에서 비롯된 그 외의 많은 질병들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주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로마 제국의 이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속박,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가올 메시아는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보다
강한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커지게 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민족들도 우리를 깔보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에 이제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군사적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세 가지 일만 감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이 세 가지 일을 주목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당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회활동, 구제활동도 나서서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오셨다고 대놓고 밝히셨어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이 역시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이 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의 삶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리터럴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계획은요,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 사역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이 역시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회복하는 일이 모든 도시에 전해졌고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주님의 이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갑니다. 결국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은 다시 세 가지로 귀결되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으며 나아가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과 하셨던 사역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중점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에 중점을 두셨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하여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찾아내시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셨으며 나아가서 현실적인 삶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강압적으로 카리스마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훈련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방식은 전혀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영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셨을까요? 이어지는 구절,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시간에 좌우 앞뒤 옆에 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한 그런 상태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하셨던 일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무슨 영광을 보시겠다고 이 하찮고 더럽고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사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리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기진하여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자원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과정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았기에 우리 교회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예수님의 헌신의 일들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점심을 사줄 만한 사람인지, 내 사업 파트너로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인지, 이민 생활을 같이 하더라도 나를 좋은 직장에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채워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사람을 봐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지그시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필요를 함께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이제부터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 우리 산호세 한해침례교회의 모든 집중력이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 지금 내 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명, 지금 내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해보니까 제자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이 말씀 역시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은 아마 어느 추수할 시기에 일은 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9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밀밭, 추수할 것이 가득 찬 밀밭으로 지나가시는데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냐면,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 추수할 알곡의 밀을 따서 먹게 되는 일들이 지금 거기 스토리가 소개되거든요. 아마 우리는 5월에서 6월 미리 추수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추절기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 추수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그들을 보신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을 보실 때 추수할 것이 많은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은 곧 망해야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이 참 많구나. 2025년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관점과 삶의 태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시설이 발전하고 또 의사들도 많아지고 병원도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여겨지는 정서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은 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까요?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앞세워두고 일부러 추수할 무렵에 밀밭을 보신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제자들 들으라고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없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들판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정하고 회의에 차여서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영혼들을 내 옆에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는데,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자아를 실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고 내 자아를 실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야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나를 실현해 주지 못하면 신이 아니라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도 날마다 옆에 부흥하는 교회만 바라보고, 미국 교회 바라보고, 미국에 있는 부흥하는 한인교회, 대형교회만 바라보고, 아유 저 교회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뭐지? 이렇게만 보고 상대적으로 위축돼서 비교만 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추수밭은 발견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 밀밭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애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지 않아요. 먼 거리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애초부터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일 중요하긴 한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집사님? 라고 물어보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다른 데 가서 가라오케 하면서 그 노래는 부르면서 꼭 교회만 오면은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나이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하시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골프장에 나가시는 분들 봤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고 싶은 취미 활동, 하고 싶은 여행, 시간을 쪼개서 다 가시는 거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주님이 추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라고 하실 때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의 일들이 버젓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목하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에 근거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포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이 해외 선교를 감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들 중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인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동부에서는 다양한 중동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도 선교지인데 이쪽에 오니까 인도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 되고 중국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 되고 또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모두 다 하나같이 선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산호세 지역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을 우리가 도모하고 기대하려면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명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부터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남자들은 자매들 보고 잘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왜 바라보기만 하고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성별을 잘 보셔서 하세요. 다시, 자,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주목하셨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사역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책임질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 구절, 마태복음 2구절, 누가복음 1구절을 읽었는데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땅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패턴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해외 선교하고 시간은 들여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가정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의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들이 오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우리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는 이 세 비전을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신 만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지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서슴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부에서 제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했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은 내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만 부흥하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확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곳에도 상처받은 영혼들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과 교회의 교회다움이 세워져야 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확신으로 제게 주셨기에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이제 향후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복된 삶과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일본에서 아이들 찬양으로 지어진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